자, 오늘은 복음이란 무엇인가 그 네 번째 시간으로 십자가가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는 것, 십자가가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는 것이라는 제목을 가지고 은혜 말씀 선포하겠습니다. 여러분, 오늘 준비된 말씀의 원리를 본격적으로 나누기 전에 먼저 복음을 점검하고 정리해 보겠습니다. 여러분, 복음이 뭡니까? 복음은 죄, 죽, 사, 십, 영입니다. 죄는 무엇입니까? 인간은 모두 죄인입니다. 죽은 뭐죠? 죄의 결과는 결국 죽음뿐입니다. 사는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는 당신, 우리들을 사랑하셨습니다. 십은 뭐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셨습니다. 십자가에만 구원이 있다는 거죠. 영은 무엇입니까? 영접하는 자, 이 진리를 믿음으로 받아들인 자들은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는 겁니다. 이것이 복음입니다. 복음을 삶에 녹여내시고 적용하셔서 복음이 약속한 축복과 놀라운 은혜를 누리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진심으로 축원합니다. 자, 오늘은 죄, 죽, 사, 십 네 번째 시간이니까 십자가에 대해서 알아봐야 돼요. 여러분, 십자가가 우리에게 결국 말해주고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자, 오늘 본문 말씀 고린도전서 1장 18절을 보면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구원을 얻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고 나와 있습니다. 그러니까 십자가의 도, 십자가가 말해주고 있는 건 두 가지죠. 뭐예요? 구원과 능력이에요. 그러면 그 구원은 어떤 구원을 말합니까? 그리고 그 능력은 어떤 능력이며 어떻게 우리 인생 가운데 그 능력을 쏟아낼 수 있습니까? 자, 오늘은 십자가를 통해서 그 진리를 알아볼 거예요.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끌어올 수 있는 이 주제의식은 세 가지입니다. 십자가가 우리에게 말해주는 세 가지는 십은 무엇입니까? 십자가에만 구원이 있습니다. 자는 뭐죠? 자기 부인의 삶을 사십시오. 가는 뭐예요? 이 복음을 들고 가라는 거예요. 이 세 가지, 우리는 항상 십자가 하면 이 원리 세 가지를 기억해야 합니다. 자, 첫 번째입니다. 첫째, 십자가에만 구원이 있습니다. 여러분, 십자가에만 구원이 있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 구원은 어떤 구원입니까? 보편적으로 많은 성도들은 십자가의 구원을 영혼 구원으로만 국한을 시켜요. 그래서 예수 믿으면 천국 간다, 이게 끝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십자가의 구원은 그걸로 끝입니까? 그렇지 않아요. 십자가의 구원은 영혼의 구원과 육신의 구원, 이 두 가지를 함께 아우릅니다. 여러분, 결국 영혼 구원이라는 건 뭡니까? 영혼 구원이 뭐죠? 죽어서 천국 가는 거죠. 왜 그렇게 말할 수 있습니까? 죽으면 영혼과 육체가 분리된다고 했잖아요. 죽은 후에 영혼과 육체가 분리되면 육체는 썩어가고 영혼은 천국 아니면 지옥으로 가죠. 그러니까 영혼 구원은 무엇입니까? 천국 가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 천국은 누가 갈 수 있습니까? 자, 우리 따라해 볼까요? 의인이 갈 수 있습니다. 의인이 갈 수 있습니다. 여러분, 너무 고마워요. 지난주보다 소리가 한 0.1dB 올라갔어요. 너무 긍정적인 모습이에요. 자, 여러분, 천국은 의인만 갈 수 있어요. 그러면 의의 기준은 무엇입니까? 이걸 성경적으로 정확하게 알아보기 위해서 의의 기준과 반대편에 서 있는 죄의 기준을 알아봐야 돼요. 예수님께서는 죄에 대해서 이렇게 설명하셨습니다. 마태복음 5장으로 갑니다. 마태복음 5장 27에서 28절을 보면 또 율법에는 간음하지 말아라 고 쓰여 있다. 그러나 나는 너희에게 말한다. 누구든지
정욕의 눈으로 여자를 바라보는 사람은 이미 마음으로 그녀와 간음하였다. 여러분, 27절의 율법은 무엇을 말합니까? 구약시대의 상징이죠. 그러니까 구약시대는 죄의 기준이 어디에 있었어요? 행위에 있었어요. 그러니까 나쁜 행동을 하는 사람은 죄를 짓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의 시대에서는, 예수님이 사역하던 시대에는 그 죄의 기준이 올라갔어요. 행위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마음으로 죄를 지으면 그것도 죄라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 시대, 신약 시대의 죄의 기준은 내가 행동으로 죄를 지었거나 아니면 마음으로 죄를 지었거나 둘 중에 하나인 거예요. 둘 중에 하나만 내가 죄를 지으면 그 사람은 죄인인 겁니다. 그러니까 바꿔 말하면 의의 기준은 어떻게 되죠? 의의 기준은 선한 행동과 더불어 마음도 선해야 한다는 거죠. 여러분, 제가요 여러분들을 보면서 막 너무 기쁘고 감사해요. 그러면서 여러분들에게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라고 말해도 제 마음속에는 어때요? 실제로 진짜 축복하는 사람이 있고 한편으로는 그렇지 않은 사람도 있겠죠. 왜? 저도 사람이니까.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무엇을 할 수 있습니까? 잠깐 선한 행동과 선한 마음을 가질 수는 있지만 영원히 죽는 그날까지, 천국 가는 그날까지 선한 마음과 행동을 동시에 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결국 뭐예요? 의는 없다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신 거예요. 그러면 이 구속의 원리는 어떻게 이루어집니까?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신 이유가 있어요. 로마서 6장 23절에 보면 죄의 삭은 사망이라고 나오죠. 그러니까 죄의 대가로 예수님께서 돌아가신 거예요. 죄의 대가는 사망이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대신 돌아가 주셔서, 죽어 주셔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 주셔서 결국에는 우리 죄가 다 소멸되고 사해진 거죠. 그래서 우리 안에는 뭐만 남았어요? 예수님으로부터 비롯된 의만 남은 거예요. 그래서 결국 우리 영혼이 예수 그리스도의 의로 구원받게 된 거죠. 그래서 로마서 5장 9절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우리가 그의 피로 말미암아 그분이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심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라고 나와 있죠. 여기서 의롭다 하심을 받았다라는 것은 결국 무슨 뜻입니까? 우리가 영혼 구원을 받았다는 거예요. 더욱 그로 말미암아 진노하심에서 구원을 받을 것이니 라고 나와 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심으로 우리는 의롭게 되었고, 그래서 우리는 천국 갈 수 있다는 거죠. 여기서 영혼 구원을 받았다 할 때 구원을 헬라어로 소조라고 말해요. 헬라어로 소조. 그런데 이 영혼 구원을 말하는 소조는 단지 영혼 구원에만 국한된 단어가 아니라는 거죠. 육체 회복, 육체 구원에도 이 소조가 사용돼요. 하루는 예수님께서 사역을 감당하시는데 한 여자가 나타났어요. 그 여자는 자궁 내막에 커다란 질병이 있어서 12년 동안 하혈을 했던, 너무 고통을 받고 있었던 여자였어요. 여러분, 당시 하혈을 하면 냄새가 나죠. 그리고 피가 계속 나오니까 어때요? 빈혈이 생겨요. 그 냄새 때문에 사람들은 부정하다, 불결하다, 그 여자를 더럽다라고 비판했고, 또 그 여자는 어지럽고 힘든 상황이었어요. 그렇게 12년간을 억지로 버틴 거예요. 그 병을 고치기 위해서 자기 가산도 전부 다 탕진했고 이제 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었죠. 그런데 그 여자가 예수님의 소식을 듣고 예수님께 갑니다. 성경에서는 그 여자를 혈루증 여인이라고 말해요. 이 혈루증 여인이 예수님을 본 순간 예수님을 구원자라 인식하게 되었고, 그래서 예수님의 은혜를 의지하여 믿음으로 예수님께 손을 뻗었어요. 그 손이 예수님의 옷에 닿는 순간 그 여자는 구원을 받았습니다. 그 육체가 정확하게
치료된 거죠. 그 못을 보면서 예수님께서 그녀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누가복음 8장 48절이에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딸아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평안히 가라 하시더라. 여기서 구원하였으니라는 말은 네 육체가 치료되었다. 너는 이제 혈루증에서 벗어나게 되었다라는 의미를 함축하고 있죠. 그런데 여기에서 구원도 헬라어의 소조예요. 그러니까 결국 예수님의 구원의 은혜, 예수님의 구원은 단지 영혼 구원으로 끝난다라고 말할 수가 없어요. 예수님의 구원의 은혜가 임하면 내 육신도 내 인생도 회복되고 구원에 이르게 됩니다. 믿으십니까? 그래서 이 메시지를 함축하고 있는 성경 구절이 있어요. 베드로전서 2장 24절을 보면 친히 나무에 달려 그 몸으로 우리 죄를 담당하셨으니 이는 우리로 죄에 대하여 죽고 의에 대하여 살게 하려 하심이라. 죄에 대하여 죽고 의에 대하여 살게 하려 하심이라. 이게 무슨 뜻입니까? 의인 되어 천국 간다는 거예요. 영혼의 구원을 상징하고 표현하는 거죠. 그런데 그 뒤에 꼬리표처럼 어떤 메시지가 따라옵니까? 저가 채찍에 맞음으로 너희는 나음을 얻었나니. 여기서 나음이라는 단어가 헬라어로 이아오마이, 육체적 치유를 말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심으로 우리의 죄는 깨끗하게 씻겨져서 의롭게 되었고, 이 말은 바꿔 말하면 우리는 죽어서 천국 가게 되었고, 그리고 그와 동시에 저가 채찍에 맞음으로 너희는 나음을 얻었나니 우리의 육체의 치유도 분명히 일어난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요 우리는 무엇을 지속적으로 인식해야 합니까? 십자가의 구속의 은혜, 십자가의 구원은 단지 영적인 구원에서만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인생, 우리 육체, 우리의 삶도 그분의 은혜로 부양된다. 그분의 은혜로 우리는 다시 세워지고 회복되고 치유된다. 다시 일어날 수 있다. 다시 회복될 수 있다. 다시 우리의 삶도 구원받을 수 있다. 그렇게 구원의 은혜를 온전히 의지하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진심으로 축원합니다. 자, 둘째요. 둘째. 자기 부인의 삶을 사십시오. 예수님만 믿고 내 모든 생각과 마음을 십자가의 은혜에만 집중시키십시오. 자기 부인의 삶을 살라는 거죠. 바꿔 말하면 예수님만 믿고 내 모든 생각과 마음을 십자가의 은혜에만 집중시키라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무리와 제자들에게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시기 전에 이러한 미션을 주셨어요. 누가복음 9장으로 갑니다. 누가복음 9장 23절을 보면 이렇게 나와 있죠. 또 무리에게 이르시되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부인이 필요하죠. 날마다 제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을 것이니라 라고 말씀하셨어요. 보편적으로 신앙생활을 오래 하신 분들도, 성숙하신 분들도 이 누가복음 9장 23절을 직면하게 되면 부담스러워요. 힘들어요. 왜? 자기를 부인하고 십자가를 져버리래요. 예수님을 따라가길 원합니다 라고 고백했음에도 불구하고 십자가를 져라 하면 우리의 마음 가운데는 뭐가 나타납니까? 부담감이 나타나고, 이 십자가가 내 인생의 압박과 짐처럼 느껴지는 거죠. 그러면 십자가가 내 책임이고 내 압박이고 내 짐이 맞습니까? 대부분 여러분들이 인정하든 인정하지 않든 여러분들의 마음속에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11장 28절에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야! 너 인생에 짐진 거 있지? 다 나한테 맡겨! 너희는 그리고 푹 쉬어! 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러면 이율배반적이지 않습니까? 한 입 갖고 두 말 한 것 같지 않습니까? 아니, 어떤 메시지에서는 십자가를 지래요. 인생에 짐을 지는 것 같아요. 그런데 어떤 메시지 속에서는 수고하고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래요. 내가 쉬게 해주겠대요. 이 말은 내가 그 짐 들어주겠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어떤 말이 맞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하나는 알죠.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면 나의 짐은 무겁지 않고 우리는 그분 안에서
평생 평안하고 쉼을 얻을 수 있어요. 예수님께서 우리를 쉬게 하십니다. 믿으십니까? 자, 그러면 예수님께서 우리를 쉬게 해주신다는 게 진리라면 뭐를 다시 해석해야 돼요? 십자가가 짐이라는 것은 다시 해석돼야 된다는 거죠. 그럼 여러분, 도대체 자기를 부인하고 십자가를 져라 라는 게 무슨 뜻입니까? 여러분, 우리가 두 번째 대제에서 고백했죠. 철저히 예수 그리스도만 믿고 내 마음과 내 생각을 십자가의 은혜에만 집중시키는 것, 이게 뭐예요? 자기 부인이자 십자가를 지는 거예요. 여러분, 이 영적 원리를 정확하게 삶에 대입해서 어떤 시련과 난관 가운데서도 승리한 인물이 하나 있어요. 바로 바울이에요. 바울은 삶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주 뜻대로 살기 위해서 사역을 감당했을 때 어떤 고통과 고난을 당했습니까? 고린도서 11장 23에서 27절이에요. 여러 번 감옥에 갇혔고 수없이 채찍으로 맞았으며 죽음을 눈앞에 둔 적이 한두 번이 아닙니다. 죽음을 직면했대요. 감옥에 갇혔대요. 고립됐대요. 외로웠겠죠. 아팠겠죠. 죽음이 두려웠겠죠. 그런 고난을 한꺼번에 받았겠죠. 24절, 유대인에게 39번씩 맞는 태형을 5번이나 당하였습니다. 여러분, 유대인에게, 자기 동족에게 39번씩 맞는 태형을 5번이나 맞았대요. 그런데 왜 굳이 40대도 아니고 38대도 아니고 39대였는지 아십니까? 딱 40대 맞으면 그냥 죽었기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39대 맞았다는 건 무슨 뜻입니까? 죽기 바로 일보 직전까지 맞았다는 거예요. 5번이나, 한 번이 아니라, 2번이 아니라, 3번이 아니라, 4번이 아니라 5번이나 죽도록 맞았다는 거예요. 25절, 몽둥이로 맞은 것이 3번, 돌로 맞은 것이 1번, 파손을 당한 것이 3번입니다. 그리고 밤낮 하루를 바다 위에서 표류한 일도 1번 있습니다. 다음, 여러 번 길고 어려운 여행을 하면서 강이 범람하고 강도를 만나고 내 동족인 유대인뿐 아니라 이방인의 박해 등으로 죽음의 고비를 수없이 넘겼습니다. 환경에 어려움도 있었죠. 자연에 재해도 있고 강도도 만났고 외부적인 요인에 고난과 핍박이 너무 많았어요. 여러 동네에서 폭도들에게 곤욕을 겪고 광야와 사나운 바다 위에서 겨우 목숨을 건진 일도 있습니다. 거짓 그리스도인들에게 어려움을 당한 일도 있습니다. 이단의 공격을 당했다는 거죠. 27절. 피곤에 지치고 고통에 시달려 잠 못 이루는 밤을 수없이 지냈습니다. 여러분, 잠 못 이루는 밤, 자지 못해 두렵고 떨리고 힘들어서 잠을 못 이루는 밤을 경험해 보신 적 있습니까? 너무 고통스럽고 너무 피곤하면 잠이 안 와요. 줄이고 목말랐으며 먹을 것 없이 지는 날도 수없이 많았습니다. 굶었다는 거죠. 몸에 걸칠 옷이 없어서 추위에 떨었던 일도 있습니다. 옷도 없어서 추위에 부들부들 떨었대요. 그럼 여러분, 이 자리에서 인생에 많은 환난과 고난이 있었겠지만 바울과 같은 고난을 겪어본 적 있으십니까? 친구와 가족과 내 주변의 관계들에게 배반당하고 폭력을 당하고 환경에 고통을 당하고 육체의 가시 때문에 힘들고 매맞고 유기당하고 가진 건 아무것도 없고 거지처럼 살다가 부들부들 떨어도 받고, 여러분, 이런 고통과 압박을, 환난을 경험해 본 적 있습니까? 이 자리에 있는 분들은 그렇지는 않잖아요. 그런데 바울은 그런 고난과 압박을 경험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바울이 어떻게 이 고난과 압박을 이겨냈죠? 자, 이 고난을 극복하는 요체를 바울의 고백을 통해 알아봅시다. 고린도서 10장 5절이에요. 모든 이론을 파하며 하나님 아는 것을 대적하여 높아진 것을 다 파하고 모든 생각을 사로잡아 그리스도에게 복종케 하니. 여러분, 여기서 능력의 요체가 뭐예요? 모든 생각을 사로잡아 그리스도에게 복종케 하니.
그러면 그리스도에게 복종케 했다는 게 무슨 뜻입니까? 영어 성경에 보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모든 생각, 사상을 그리스도의 순종에 가두십시오. 예수 그리스도의 순종에 내 모든 생각과 사상을 가두어 놓았다는 거죠. 그러면 그리스도의 순종이 상징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빌립보서 2장 8절 보겠습니다.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순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기까지 하셨습니다. 예수님의 순종은 결국 십자가의 죽음이었어요. 그러니까 바울이 내 모든 생각과 사상을 그리스도의 순종에 가두어 놓았다는 건 자기의 모든 생각을 어디에? 십자가의 은혜에 가두어 놓았다는 거예요. 자기 부인이란 상황과 환경이 야, 이 상황 가운데선 너는 넘어질 수밖에 없고 이 상황 가운데선 이 방법밖에 없어. 세상과 환경과 과학과 이성이 그렇게 말할지라도 우리는 그걸 믿지 않고 무엇을 믿는 거예요? 십자가의 은혜를 바라보는 거예요. 내 마음과 생각과 사상을 온전히 거두어내고 무엇만 초질관 바라보는 겁니까? 십자가의 은혜 속에 내 생각들 전부 다 가두어 놓는 거예요. 이게 바로 뭐예요? 자기 부인입니다. 내 생각과 내 사고체계로는 이게 맞아! 라고 한다 할지라도 우리는 그 상황 속에서 내 자신을, 세상의 인문학을, 세상 것들을 믿지 않는 거예요. 내 생각을 믿지 않는 거예요. 내 감각과 내 방법들을 철저하게 부인하고 십자가의 은혜만을 바라보는 거예요. 그러면 그 십자가의 은혜 가운데 뭐가 있습니까? 영적인 치유가 있죠. 영적인 구원이 있죠. 육적인 구원이 있죠. 육적인 회복이 있죠.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있죠. 결국 승리가 있죠. 그러면 우리의 믿음은 어떻게 작동돼야 합니까? 힘들고 어려운 순간 정확하게 고백할 줄 알아야 돼요. 나는 하나님의 자녀고 십자가의 구속의 은혜 가운데서 영적으로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그래서 내 육신도 놀라운 치유와 회복과 형통이 임할 것입니다. 내 삶에는 언제나 하나님이 주신 평강이 임하고 결국 승리하게 될 것입니다. 세상이 나에게 어떻게 말한다 할지라도, 내 멘토가 나에게 어떻게 이야기한다 할지라도, 내가 사랑하는 그 사람이 나에게 사랑한다는 미명 아래 그렇게 말한다 할지라도 내 생각에 끌려가지 않고 온전히 십자가의 은혜로 내 입술의 고백을 바꾸어내는 것, 이게 뭐예요? 자기 부인이자 십자가를 지는 삶이에요. 여러분들은 자기 부인의 인생을 살고 있습니까? 십자가의 은혜에 내 육신과 내 영혼을 가둬 놓는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까? 십자가를 지는 인생을 살아가고 있습니까? 여러분, 그 놀라운 하나님의 사랑을 바울은 인식했기 때문에 십자가의 은혜에 초질관 집중할 수 있었기 때문에 어떤 환난과 고난이 온다 할지라도 너끈히 이겨낼 수 있었어요. 그래서 바울이 로마서 8장 35에서 37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을 수 있겠습니까? 환난입니까? 곤고입니까? 박해입니까? 굶주림입니까? 헐벗음입니까? 위협입니까? 또는 칼입니까? 성경이 기록한 바 우리는 종일 주님을 위하여 죽임을 당합니다. 우리는 도살당할 양과 같이 여김을 받았습니다 한 것과 같습니다. 37절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우리는 이 모든 일에서 우리를 사랑하여 주신 그분을 힘입어서 이기고도 남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이 모든 일은 어떤 일을 말합니까? 환난, 곤고, 박해, 굶주림, 헐벗음, 위협, 칼을 말하죠. 그러나 우리는 이 모든 일에서 우리를 사랑하여 주신 그분을 힘입어서, 우리를 사랑하여 주신 그분이 그 사랑을 어떻게 증명하셨는데요? 십자가로 증명해 주셨죠. 그러니까 우리는 십자가의 은혜를 온전히 의지하고 의식하고 믿음으로써 우리는 이기고도 남습니다. 이기고도 남습니다. 여러분, 가장 처절하고 힘들 때 여러분들의 영혼과 여러분들의 입술과 여러분들의 생각 가운데는
무엇이 흐르고 있습니까? 세상의 지식이 흐르고 있습니까? 내 관점, 내 통찰력이 흐르고 있습니까? 아니면 상황과 환경을 초월하고 극복시키는 십자가의 은혜에 말씀이 작동하고 있습니까? 나는 믿어지지 않아도, 나는 인정할 수 없어도 내 자신의 인식을 부인하고 온전히 예수님을 의지할 때 그건 자기 부인이요, 그 십자가의 은혜에 내 사상과 생각들을 전부 다 집중시킬 때 우리는 십자가의 짐이 아니라 십자가의 능력을 짊어지고 살아가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요 산기도를 마무리하고 내려오는데 십자가를 진다라는 게 뭘까? 십자가를 진다라는 게 뭘까? 하고 기도하고 내려오는데 저기 나뭇잎 끝에 달팽이 한 마리가 있어요. 근데 달팽이 한 마리가 달팽이 집을 막 지고 가는 거예요. 근데 그 달팽이 집이 너무너무 무겁게 느껴지는 거예요. 아유, 저 달팽이 어디로 가는지 몰라도 내가 그냥 딱 나뭇잎을 뜯어서 집으로 빨리 데려다 주고 싶다. 하도 집이 무거우니까 움직이지도 못하고 그냥 꾸역꾸역 가는 것처럼 보여요. 근데 제가요 너무 불쌍한데 한편으로는 너무 또 달팽이가 너무 귀엽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달팽이를 살짝 만졌어요. 그랬더니 달팽이가 집으로 쏙 들어갔어요. 제가 달팽이 집을 계속 톡톡톡 건드렸는데 나오질 않아요. 근데 달팽이는 달팽이 집에 있어서 안전해요. 이겨낼 수 있어요. 힘낼 수 있어요. 달팽이 집이 달팽이를 보호해줘요. 여러분, 십자가가 그래요. 우리는 십자가가 짐이라고 여기고 내 등에 짊어진 가장 무거운 압박이라고 생각하지만 가장 힘든 순간 우리는 십자가의 은혜 속으로 들어가면 누구보다 안전하고 누구보다도 강력한 힘을 발휘할 수 있고 어떤 사람들보다 더 빠릿빠릿하고 능력 있게 살아날 수 있어요. 이게 바로 십자가의 은혜예요. 달팽이가 등에 짊어진 그 달팽이 집이 달팽이에게는 축복일까요? 저주일까요? 축복이죠. 여러분들이 짊어지고 있는 십자가가 무겁게 느껴져도 그 상황 가운데서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에, 십자가의 은혜에 집중하면 결국 여러분들은 승리하고 이기게 돼 있어요. 이게 약속이고 이게 계시예요. 다른 건 없어요. 예수님은 십자가로 인해서 세상을 이기셨고 우리는 그 길을 따라가요. 우리 그리스도인의 인생은 세상 끝날까지 성령 하나님 의지하며 매일매일 승리하는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그게 우리에게 주어진 특권이고 책무이자 책임이에요. 그렇게 십자가의 은혜를 온전히 의지하셔서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로 승리하신 여러분 되시길 진심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러면 마지막이죠. 우리가 이 복음을 이제 받았어요. 그럼 어떻게 해야 합니까? 셋째, 가십시오. 가서 십자가의 도를 전하십시오. 뭐 하는 거예요? 복음을 받았으면 가는 거죠. 가서 십자가의 도를 전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부활 승천하실 때 제자와 무리들에게 마지막 유언을 하셨죠. 그것이 무엇입니까? 마태복음 28장 19에서 20절이에요.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여러분, 가서 뭐 하래요? 가르쳐 지키게 하래요. 가서 가르쳐 지키게 하래요. 무엇을? 복음이죠. 왜 그래야만 합니까? 여러분들이 상대방에게, 내 가족에게, 내 친구에게 복음을 이식하는 순간 그 복음의 능력이 온전히 그 사람 안에 역사하고 있다면 그 사람은 결국 우리와 똑같은 승리를 일구게 돼요. 젊은 부부팀에 백종원 집사님이 있어요. 며칠 전에 힘든 일을 당했는데 그 힘든 일을 겪고 나서 저에게 간증문을 하나 보내줬어요. 제가 여러분들께 읽어드리고 말씀 정리하겠습니다. 매사에 긍정적이고 성실했던 사촌 큰형님이 2년 전
대장암 3기 선고를 받았는데 어떤 말로 위로를 해야 할지 몰라 쉽사리 연락을 못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던 중 5월 30일 주일 사부 예배 때 담임 목사님께서 죄의 결과는 죽음이다 라는 제목으로 설교 말씀을 전하셨습니다. 그때 죽음에 대한 두려움보다 죽음 이후 육체와 영혼이 분리될 때 믿지 않는 자가 가게 될 지옥을 더 두려워해야 한다는 말씀이 마음에 들어왔습니다. 그 말씀이 제게 강한 영적 자극과 찔림이 되었습니다. 그 순간 계시록 2장에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라는 말씀이 떠올랐습니다. 그래서 저는 사촌 형님에게 어떠한 위로보다도 복음을 전해야겠다는 강한 마음이 생겼습니다. 그날 저녁 저는 큰어머니에게 연락을 드렸지만 연락이 닿지 않아 작은 형님께 전화를 했습니다. 작은 형님은 저의 연락을 기다렸다는 듯이 현재 상황에 대해 자세히 설명해 주었습니다. 항암 치료를 50회 이상 받았지만 암세포가 뼈까지 전이되는 것을 막을 수 없었고 골절 및 변 제거 수술 2회를 한 탓에 전이 속도가 급격하게 빨라져 의사 선생님으로부터 시한부 2개월 선고받은 지 보름이 지났다고 하였습니다. 지금은 면회나 전화 통화는 할 수 없고 편지를 보내도 5초 이상 집중해서 읽을 수도 없는 상황이라 편지 내용을 음성 메시지로 보내주면 들려줄 수 있다고 하였습니다. 소식을 들은 저의 마음은 점점 힘들어져 갔습니다. 담임 목사님과 교구, 젊은부 팀분들께 중보 기도를 부탁드렸습니다. 마음을 담아 편지를 써서 녹음하여 그 다음 날인 5월 31일 밤에 작은 형님을 통해 음성 메시지를 전달하였습니다. 내용을 간단하게 소개해드리면 요한복음 3장 16절 말씀을 중심으로 복음을 풀어서 이야기해드렸습니다. 첫째, 모든 인간은 죄인이다. 둘째, 모든 죄인은 죽음에 이르게 된다. 셋째,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너무나 사랑하셨다. 넷째, 그래서 독생자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우리 죄를 위해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셨고 사흘 만에 부활하셨다. 다섯째, 이 사실을 믿기만 하면 우리는 영생을 얻을 수 있다. 이 메시지와 더불어 교회의 많은 분들이 형님을 위해 간절히 기도하고 있으니 마음을 굳건하게 가지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리고 6월 6일 주일 오전에 안타깝게도 그 형님의 부고 소식을 듣게 되었습니다. 무거운 마음으로 조문하였습니다. 그런데 큰 형수님이 저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보내준 음성편지 잘 받았고 형님에게 잘 들려주었다고, 또한 너무 고맙다고 인사까지 해주셨습니다. 그제서야 저의 마음에 평안이 찾아왔고 큰 죄책감 없이 큰 형님의 영정사진 앞에서 그분의 영혼을 위해 담대히 기도할 수 있었습니다. 저의 기도 요청을 들어주신 목사님 외 공동체 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저의 마음에 복음의 능력으로 역사하신 성령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말씀 정리해 보겠습니다. 여러분, 이 백종훈 집사님은 사촌형의 죽음을 바라봤어요. 죽을 수밖에 없는 친족의 모습, 처절한 모습을 본 거죠. 그런데 5월 30일 날 복음 설교를 듣고 이 사촌형이 이대로 죽으면 지옥 간다는 사실을 분명히 인식한 거예요. 영원한 파멸, 영원한 고통, 영원한 죽음이 내 피부치, 내 형에게 분명히 일어날 것을 인식한 순간 마음이 힘들어졌고 마음에 부담감이 왔습니다. 어떻게 할지를 모르다가 작은 형과 연락이 닿게 됐는데 어떻게 말합니까? 글을 5초도 읽을 수가 없다고 말하는 거죠. 그만큼 이제 죽음이 임박한 거예요. 그래서 궁여지책으로 생각하다가 음성으로 녹음하기를 작정했습니다. 그리고 무엇을 녹음했습니까? 복음을 정리했죠. 죄, 죽, 사, 십, 영. 복음을 녹음해서 형님한테 전달했고 형수님을 통해서 드디어 사촌 형님께 들어가게 되었어요. 그리고 나서 정확하게
지난주 큰형님은 돌아가셨습니다. 조문을 가는데 마음이 무거웠겠죠. 마음이 힘들었겠죠. 그런데 형수님을 만나 뵌 순간 감사함이 밀려왔을 겁니다. 잘 들려줬다고 얘기를 했고 고맙다라고 분명히 얘기를 들었어요. 그런데 놀라운 사실, 그 안에 평안이 임하기 시작했습니다. 여러분, 제가 몇 주 전에 금요생수회강 시간에 성령 하나님의 임재 표지가 뭐라고 했습니까? 성령 하나님께서 주시는 평안이라고 했어요. 성령님께서 그 어렵고 절박한 환경 가운데 영정사진 앞에 있는 큰형님의 모습을 앞에 놓고 형수님의 목소리를 들은 순간 그 안에 평안이 임했대요. 그리고 기도할 때 담대함으로 기도할 수 있었대요. 무엇을 말합니까? 저는 그 형님이 분명히 복음을 영접하고 천국 갔다고 믿습니다. 왜? 성령 하나님께서 표지를 주셨으니까. 그런데 여러분, 잘 생각해 보십시오. 그 형님이 인생 동안, 자기의 삶 동안 무엇을 했는지 우리는 알지 못합니다. 하지만 그 짧은 인생이 그 형님에게 어떤 의미와 가치가 됩니까? 그런데 그 복음을 받아들인 순간, 그 이후부터 그 형님은 이제 어떤 삶을 살아갑니까? 영원한 천국의 인생을 살아가요. 우리도 죽습니다. 백종훈 집사님도 언젠간 하나님 나라로 가겠죠. 하나님 나라에서 그 사촌 형님을 만난다면 그 사촌 형님이 뭐라고 말할까요? 네가 나에게 줬던 그 복음 메시지, 그 순간 나에게 들렸던 복음, 그 복음 때문에 내가 영원을 소유하게 되었다. 여러분, 인간의 연수가 70이고 강건하면 80이에요. 짧은 인생이죠. 저도 이제 40 중반으로 갔고, 그리고 50을 향해 달려갑니다. 저도 인생의 절반 살았고 반환점을 돌아요. 여러분들도 이 자리에서 20살이라면 4분의 1, 30살이라면 3분의 1, 40살이라면 2분의 1의 인생을 살았을 것입니다. 언젠가 우리도 죽죠. 언젠가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모습 앞에 자녀의 모습으로 천국에 가게 될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들이 받은 복음의 은혜를 지금 여러분들이 가장 사랑하는 내 엄마, 아빠, 친구들에게 정확하게 이식할 수만 있다면, 그 친구들이 천국 가서 그 친구들이 영원함을 소유했을 때 여러분들을 어떤 모습으로 바라볼까요? 사랑으로 연합할 수 있고 영원히 평강과 화목을 누릴 수 있겠죠. 여러분, 복음을 전한다는 것 부담이 아니고 압박이 아니고 고통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이식시키는 것이고 그 사람의 인생을 완벽하게 변화시켜 주는 것이며 그 사람에게 새로운 인생을 선물해 주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목회자로 살아가면서 가장 힘들 때가 언제인지 아십니까? 제가 가장 사랑하는 성도의 가족이 죽었는데 그 가족이 예수님을 영접하지 못했을 때요. 여러분, 제가 가서 장례식을 치르는데 어떤 메시지를 전할 수 있습니까? 우리 사랑하는 권사님, 우리 사랑하는 자매님, 부모님 돌아가셨는데 지옥 가셨네요 라고 말할 수 없잖아요. 제가 어떤 위로를 할 수 있겠습니까? 단 한마디의 구원의 얘기도 못하고 그냥 아픈 거예요. 그럼 여러분들은 어때요? 여러분들에게 가장 사랑하는 사람이 있습니까? 가장 아끼는 사람이 있습니까? 그 사람은 지금 복음 안에서 십자가의 은혜 가운데 살아가고 있습니까? 여러분들이 복음의 메시지를 들고 그들에게 가서 이식시킬 수만 있다면 나머지는 성령 하나님께서 역사하시고 성령 하나님께서 베푸십니다. 그리고 성령 하나님께서 인도하십니다. 한 번 안 되면 2번, 3번, 4번 반복하다 보면 어느 순간 성령 하나님의 은혜에 젖어 끌려오는 그 사람을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외할머니가 무당이셨잖아요. 우리 어머니가 갖은 핍박과 고난을 다 당했지만 결국에는 40년 동안 복음을 초질관 전해서 40년 만에 설득되고 무당이었던 외할머니는 천국 가셨어요. 평생을 복음을 듣지 못하고 예수를 영접하지 못했고, 아니 예수의 복음을 들었어도 내 혈기가, 내 욕망이 너무 커서 받아들이지 못했던 그 사촌 형님도 백종원 집사님의 순간에 성령 하나님의 말씀을 통한 설득으로 복음을 전했을 때 하나님께서 상황을 역전시켜 주셨습니다. 제 아내의 부모님도 결혼하기 전에 복음을 듣지 못했어요. 예수를 믿지 않았습니다. 완강하게 거부하고 핍박까지 했죠. 그런데 사력을 다한 기도와 복음의 이식으로 결국 장인 장모님 전부 다 우리 교회 집사님이 되셨어요. 이 자리에 앉아있는 많은 성도님들이 복음의 은혜, 능력으로 살아갑니다. 그리고 그것들을 기대하고 소원하며 이식하고 있어요. 그 사람은 이기고 그 사람은 승리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가면 완벽해지고 하나님께서 완벽하게 인도하십니다. 완벽해지려고 노력할 필요도 없고 잘 살려고 노력할 필요 없습니다. 그저 하나님 의지하면서 말씀 붙잡고 살아가면 그분이 일하시는 걸 깨달을 수 있습니다. 내 자리에서 말씀으로 살아가시고 힘들고 어려울 때마다 십자가의 은혜를 붙드십시오. 그것이 우리에게 주어진 선물이고 복음입니다. 이 놀라운 은혜와 이 놀라운 사랑과 기쁨으로 살아가셔서 아등바등하는 인생이 아니라 기뻐하고 감사하는 인생, 복음으로 승리하신 여러분 되시기를 진심으로 축원합니다.